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합니다. 4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위하시는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여랑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절구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라.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참 우리는 엄청난 그런 도전 속에 있습니다. 개인이 다 그래요.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특별히 사고를 만나버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늘 하는 일도, 일상적인 일도 뭔가 일이 있어서 뒤틀려가지고 그 일을 못하면요, 굉장히 거기 그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사고로 나타날 수 있고, 사소한 일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다. 자유롭게. 대단한 능력이죠. 자유롭다 그럴 적에 그거는 기존에 해오던 석가이나 기존에 해오던 관례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일을 또 기획을 하고 나아갈 수도 있는 한 사람의 주인공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사 주제 7번입니다. 7번. 읽은 이름. 인류사 주제로 해서 7번으로 해가지고 이름에 대한 우리 인류사의 여러 가지 영향들,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은 사람마다 다 가지 있잖아요. 각 사람이 가진 이름에 대한 건데, 왜 이름이 지어졌을까? 왜 이름이? 어릴 때 이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봤는지, 뭐 사람은 그런 사람 있을기도 하고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찌 보면은 이름을 한자로도 써보고, 한자를 처음에 배울 때 그랬죠. 한자를 배우고 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 이름을 많이 써봤어요. 많이 써보고, 어찌 보면 옛날 사람들 이름의 획수, 뭐 첫자 성에는 매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글자는 한자로 이제 매택, 맥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거 시한다고, 헤아리 본다고, 나는 매택이지 이런 핵을 자꾸 하면서 익히는 거죠. 한자로 해가지고 많이 써봤어요. 써보면서도 내 이름을 내가 쓰면서도 왜 내 이름을 내가 쓰지? 내 이름을 내가 왜 지었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이름에 대해서 내가 뜻밖의 내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탄절 2학년 때 와서 2학년 초에 교회 가가지고 그해 성탄절을 맞았는데, 성탄절에 교회 막 장식하고 이러거든. 자그마한 뭐 시골 교회죠. 근데 그 아주 오래된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같이 리더가 돼갖고 일하고, 우리 밑에서 학생들이니까 막 보조해주고 뭐 갖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다리 위에 올라가고 내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날 쳐다보고, 자주 본 학생이 아니니까, 늘 오던 학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은 오랜 교회 중지니까 아는 사람 다 안 알고, 근데 낯서니까 내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이러더라고. 이제 내한테 이름이. 그래서 내가
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손교식 이렇게 했던지 아마 교식입니다. 이래 했던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딱 물어보면은 그 이름에 한자를 묻거든, 한자. 그 무슨 교자냐? 이래 물어보든 무슨 교자냐? 식자는 거의 다 뒤에 그 남자들은 다 식자를 쓰니까 뭐 심을식자에 썼으니까. 그래서 가르칠 교 심을식입니다. 이래. 내가 그랬잖아요. 교식이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칠 교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질문을 나올지 알고 가르칠 교입니다 해놔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교? 이러고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 가르칠 교라고 했는데 가르칠 교? 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자에 대해서. 학교할 때 교자가 아니고요. 이래. 내가 교회 교자입니다. 이랬어요. 응? 이제 구분해 주나고 학교 교하고 교회 할 때, 안 그러면 교실 할 때 교자를 해면 되는데, 교실 할 때 그 교자도 같이 쓰는 거 아는데, 그냥 뭐 교회니까, 장소가 교회니까 교회 교자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질문이 되더라는 게, 교회 교자? 이라는 게 교회 교자. 그런 건 옥편에 없거든. 한자에 없거든. 나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익히라고. 금방 알아듣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금방 알겠다 싶어서 교회 교자라고 했는데, 교회 교자라? 그런 것도 있나? 이러더라고.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지금 이 이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들 이름을 쓰는데, 저같이 이름에 대한 기억을 어느 정도 사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연결되는 사건이 있지만은, 아마 평생 쓰면서도 이름에 대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어떤 연결된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대부분이 또 이름 가지고 하는 것이 계명, 이름이 좋다, 나쁘다. 아, 이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사업 안 되는 안 맞는 이름이라는 둥? 이래가지고 계명을 한다. 그럴 적에는 이름에 대해 또 특별히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이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무튼 현재 쓰고 있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왜 이름을 써야 되느냐? 왜 이름을 써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왜 이름이 있는데 왜 한자를 같이 쓸까?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잖아요. 왜 한자 없는 사람 얼마든지 이름,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자 없어도 얼마나 이름을 쓰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은 이름 옆에 또 한자라고 하고 또 쓸까? 왜 이중으로 쓰느냐 말이야, 이름을. 자기도 아닌데, 한자는 분명히 한글은 아닌데 이중적인 글자거든. 글자 하나가 한글이 있고 또 왜 한자를 쓰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름이 자기 이름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름 중에서 왜 우리는 두자냐 말이야. 왜 두자? 보편적으로 두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자가 있는 거예요. 외자가. 성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느냐? 성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처음에부터 성이라고 있었을까? 내가 쓰는 이름인데 이름 앞에 성이 있다. 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걸 잘 안 해요. 안 따져요. 이런 거 그냥 또 여자는 성이 바뀌잖아. 성이 바뀌기 때문에 성이 무슨 성이든지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죠. 나중에 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집가 버리면 그 자기 성보담도 남편 성에 따라서 성이 자녀들 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게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성을 또 여자들 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호적에 여자 성으로 열 수 있다 하고 지금 그런 법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 법조차 한국의 법조차 법률조차도 성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인 거예요. 왔다 갔다.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한글 나머지는 또 한자로 해놨어요.
한자까지 쓰는 기라. 근데 처음에는 이게 한글하고 한자하고 같이 옆에 또 나오는 거요. 한글만 있다가 또 갈로 열고 한자 이름이 이래 나오고 한데 한글하고 한자하고 같이 있는데 어느 날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그 뒤에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원적의 그 이름을 등록했던데 알아보니까 이거는 행정소송해야 된다 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행정소송할 수 있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개명하듯이 그거는 행정소송을 해갖고 어떤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이름이 한글 들어있고 한자로 되어있고 이런 거는 표기가 안 되는 또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게 돼 있는가 봐. 근데 이걸 억지로 바꾸려면 사람마다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가지고 요구하면은 바꿔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언젠간 또 행정소송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성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다 하는 거는 또 일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때는 서양 사람들 성이 있다는 건 알고, 그 어떤 사람들은 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을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름이 두 자라는 거예요. 보통 이름이 그래서 성하고 붙여서 석자인데, 어떤 사람은 성이 두 글자가 되었고, 뭐 황보라든지 그 다음에 사마라든지 이런 거는 이름이 성이 두 자예요. 두 자. 이름이 한자란 말이에요. 이름이 또 두 자. 이러면 넉자가 되기도 하고 외자가 되면 또 석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성하고 이름하고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 개인이 또 생각을 해두고, 또 이것이 시대마다 지금처럼 법률이 바뀌면 또 바뀌어지는 이런 분명한 또 어떤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내가 쓰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중요한 거는 이름이라고 할 때 내가 쓰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언제까지 쓰이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이름이 되고 언제까지 쓰이느냐. 그럼 분명히 내 이름이 쓰이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존재를 하게 됐을 적에 그때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 엄마 뱃속에 나기 전부터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주어지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두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름인데 이게 언제까지 쓰여지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바로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이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이름인데 각 사람이 언제까지 그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본인이 예측하고 본인이 기대하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일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이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짐승한테도 이름을 붙이거든. 사람이 짐승에게도 이름 붙이고 어떤 것에도 사람이 붙이는 것이에요. 그럼 뭐해? 사람하고도 비교해보면은 내가 그 짐승이면 짐승, 이걸 여러 가지 똑같은 비슷한 것에서 이름을 붙여놓음으로 해서 내가 특징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개다. 같은 개라도, 같은 어떤 짐승이라도 이거는 이름을 붙이면서 나하고 연결되어져서 부르는 사람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 이름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르는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불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거죠. 내가 이름이 지어졌다. 내가 이름은 절대 내가 안 짓는 거예요. 나중에 개명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개명하고 뭐 어디서 이런 좋다고 물어봐고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경우는 저는 별개로 두고, 이름이 주어졌을다 하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은 또 다르게는 분명히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불러주는 사람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어떤 관계성, 연관성, 정체성, 요거 자체가요, 이름엔 특별히 있는 거예요. 이름이란 자체가 바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체성.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이제 영어로 쓰는 이유를 좀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정체성이란 이름이 생기는 이유, 왜 부르느냐? 첫 번째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구분하죠. 이 정체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이덴티티 가잖아요. 아이덴티티. 아이디가 아이디. 많이 쓰잖아요. 아이디. 인터넷에 들어갈 때 어떤 방이나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것에 들어갈 때는 항상 아이디를 물어보잖아요. 수많은 거기서 막 해주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냐 하는 것을 자료로 남기라든지 뭐든 흔적을 알기 위해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그 아이디.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는 아무데나 하는 보다도 아이디를 일정하게 갖고 쓰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아이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름은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건 부르기 위한 거죠. 부르기 위한 정체성. 부르기 위한. 또 하나는 이름은 기록이요, 기록. 남기는 거예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부르는 거하고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르는 것은 기록이 없어도 그냥 불러주는 거죠. 근데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이거는 흔적, 자료, 여러 가지를 꾸준하게 보관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또 그 자료를 막 활용하는 관계성이 없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기록으로 남기면은 그 자료를 이름 자체를 여러 사람이 다 활용하는 거예요. 명단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이라. 명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 사람 가서 또 그걸 보고 검토해보고 이 사람은 또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평가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쓰고 다른 사람 이 기록. 이름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 기능에서 이름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록 자체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비밀번호에 해당된다. 기록은, 여기서 지금 컴퓨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지금 컴퓨터로 다 치듯이, 다 치잖아. 그래서 정체성, 즉 말하면 부르기 위해서 이름은, 그리고 기록. 두 가지 용도 때문에 이름이 주어진다. 즉 필요죠, 필요. 이름은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으면은 한 개인에게 이름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이름을 불려야 될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기록을 남겨야 될 분명한 필요,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한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사람이 단둘이 되고 몇 명 안 될 때는 사실 이름이 필요 있겠어요? 그런 몇 명 사람들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 되면은, 니, 내, 이렇게 손가락 안에 10손가락 들고 아무개 생긴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해본 건나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수가 10명으로, 100명으로, 수백 년, 이렇게 되어지면서 또 사람이 또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죽어가면은 이것이 앞에 누가 있었던 사람, 뒤에 누가 있었던 사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면서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이 또 형성되어지잖아요. 안 들으면은 앞에 선조들이 누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왜 제사제도가 왜 나오느냐, 제사제도가 왜 우리는 강조했느냐, 요 이름하고 관계 있잖아요. 요 선조. 소위 말하면 앞에 있던 선조들의 어떤 행적이나 앞에 있던 선조들의 연결점,
족보가 있어갖고 뭐 연결하는 건 연결하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뭐 참 멧돼져 연결을 계속해 나가는데 멧돼져 하면 뭐예요? 그 이름이 없어버리면 그냥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져 할아버지 어떤 이름 무슨 자 이래가지고 자손들에게 계속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교육이지 교육 형태죠. 제사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런 교육, 선조들에 대한 교육의 측면이 이 제사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그만 제사 참석으로 앞에 이렇게 다 서고 형식적으로 가서 그만 절하는 거로 끝이 나지만은 결국에는 선조들에 대한 그 이름, 그것을 계속해서 알으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한 5대조 정도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된다 하는데 이 세월이 더 가버리면은 그때는 막연하죠.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만 해가도 듣는 사람이나 이거 자체가 지금도 그렇죠. 뭐 제사제도 그거 사람들이 요즘은 뭐 제사보담도 그냥 뭐 제사 드리는 시기보담도 옛날에는 막 명절 때는 뭐 꼭 가서 제사 드리는 거 했는데 이제는 제사 지내는 거나 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르다 해갖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막 생기다 보면은 추석이나 이런 데도 설날이나 이런 데 명절에 집에 가서 제사 지내보담도 놀러 나가버리잖아. 돈이 있으니까. 그거 뭐 제사 드린 거 평소에 뭐 좀 일찍 드리고 그냥 그날 되면 그냥 명절 때는 그냥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흘러오던 제사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교육이 끊어지고 옛날엔 족보를 갖고 막 서로 간에 비교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집에 족보를 갖다 놔도 족보에 먼지가 계속 쌓이고 그 속에 기록된 이름 뭐 의미를 찾지를 않는 거지. 오래된 선조라 그래도 족보에 양반만 자꾸 몇 건이나 막 자꾸 불어나는 그 건수만 가지고 있지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이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속 변화되어가는 이런 와중에 결국 이름은 처음에 많은 사람에 의해서 불려주던 그 이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이름 자체가 쓰인 자체가 한계가 온단 말이야. 한계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름 자체를 우리가 또 다르게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름 자체에서 내가 쓰는 이름이 또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직분, 예를 들면은 옛날 선비들이 가지는 이름들, 그건 하나의 어떤 보면 내가 어느 집안에 어떤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세했다 이런 거 다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식, 그리고 어떤 관지, 여러 가지 또 뭐 별명들 이런 걸 어릴 때 부르던 이름, 또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공부하면서 부르는 이름, 그다음에 관직에 있을 때 부르는 이름, 이런 이름들을 다양하게 두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이름들을 자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에 한 사람에게 있는 많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에게 있는 이름인데 이름을 전혀 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름을 안 써줘요. 그건 어디냐? 그거는 제수들이 이름을 안 쓰잖아요. 제수들은 번호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개인에 걸리고 누구나 쓰고 살아있는 동안 다 쓸 것 같은데 제수되면 안 써요. 번호로 부른단 말이에요. 즉 이름을 부를 만한 권리가 없다. 이런 의미가 그게 제수에서 법에서 과목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일종의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이름 대신에 번호를 쓴다. 그거는 이름을 불러줄 만한 가치가 없는 한 인격체로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걸 의미를 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름이 언제까지 쓰는 거고, 이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쓰고 안 쓰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힘이 이름을 쓴다,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럴 때에 아주 중대하고 어떤 뭐 큰 무게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게로서 거기에서 관계되는데 이름이 관계된다. 이런 요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 이름은 전체가 다 사람이 지은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체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서로 필요해서 사람이 부르기 쉬운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니까 사람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무게 있느냐. 한 사람의 이름이. 즉, 어디에 기록되느냐 따라 틀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의 그 이름이, 아까 그랬지만은 제수들의 목록의 이름이 된다? 제수들은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어.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름 되는 건 나중엔 아닐 수가 있어. 그 무게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또 관직에 어디 합격자 명단 가면은 합격자 명단 그때 이름이 있으면 뭐 얼마나 그 사람한테 그 어떤 당사자한테 어떤 그 바람이 돼요. 근데 그걸 이름을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빠지고 있으면 만약 그 이름이 없으면 뭐 보통 낭망이 아니죠.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인생 뭐 아주 끝나는 듯이 기대를 걸었다가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또 국군들 어디 뭐 참 이름 없는 무명용사를 해갖고도 좀 그래 비석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디 그 6.25 사변이나 이런 데서 참 총알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는 야지에서 죽였는데 나중에 그 기록상을 보아가지고 전사자로 돼가지고 그 이름 국군 장병으로 해서 죽었다 어딘가는 그걸요 엄청나게 표시를 해놓은 정말 이름 자체를 분명히 부각시켜놓은 그런 장소가 있어요. 국가에서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 이름은 그 장소에서는 그것이 썩을 때까지 그것이 뭐 참 문드러지고 또 다음 자손들이 다시 부활시켜서 계속 이어질 때까지 그 이름은 계속 갑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자손들이 볼 때 그곳에 가서 그런 자손들이 그런 후손들의 자손들이 그걸 볼 때마다 상당히 감격하겠죠. 상당히 무게 있는 것.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 좀 반전을 해야 돼요. 이름이 어느 이름에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 무게가 가장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이름은 이것은 뭐 참 한두 사람 자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족보에 기록된 정도도 아니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활용되는 그런 이름, 그런 데에서 기록이 있다. 이거는요 보통 무게가 아니라 그 전 세계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인류가 쓰는 어떤 책, 어떤 동상이고 뭐 여러 가지 적어도 글로서 남겨서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재료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내용은 뭘까? 뭐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도무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유일하게 한 곳에 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이 이름이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책을요 우리가 생명책이라 그러죠. 생명책. 그 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은 아주 잘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내 이름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러준 정체성 때문에 불러준 이름이고, 성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에도 사람의 계보에 따라서 형성되어서 내가 성이 주어졌는데 그 내 성과 내 이름이 영혼을 두고 있는 자리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리고 그것은 기록되면은 지워지지 않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을요 기억하고 이름을 활용하고 이름 때문에 서로가 만나고 그게 영원한 시간 속에 있어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이름은 누가 기록하느냐? 누가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계시록이 그래 있는 거요. 인봉을 띈다 그래야지, 인봉을. 이거는 띌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걸 띌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띌 자가 없다? 그 안에 있는 기록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내가 사용하는 현재 내 이름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현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쓰고 있는데 누구든지 쓰고 있는 이 이름에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걸 몰랐을 때하고 이걸 알았을 때하고는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위치를 분명히는 다를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애가 뭘 안다고 자기 이름 가지고 핵이나 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쯤 돼가지고 어른들이 물어볼 때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 뭡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대화, 나이가 들어서 초점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했느냐?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름 아직까지 기록된지 몰라.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기록되지? 찾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어떻게 하면 확인해봐?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가 어떻게 확인해봐? 이런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그런 생명책의 기록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족보도 아니고, 어디 동상에서 나오는 어디 국군 어떤 그 공로자 그것도 아니고, 영혼을 둔다 하는데, 영혼이라는 게 100년을 두고 영혼이에요? 1000년을 두고 영혼이에요? 만년을 두고 영혼이에요? 영혼은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그 긴 연대 속에서 그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 자체가 계속해서 활용되어지는 활용. 아무개.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필요해서 불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 자체가 누구나 다 이름에 기록하고 아니야말로 펜으로 아무래나 쓸 수도 있고 복사하면 그냥 쭉 나오는 그 이름인데 그 이름 속에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 있을 수가 있다. 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름이 다 생명책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명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 안 된 그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오히려 더 겁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생부라는 거 있잖아. 살생부. 제수들의 목록, 아까 이야기했지만 살생부. 거기에 이름 적혀 있으면은 그것은 죽이라 하는, 여기에 이름이 되어 있으면은 죽여야 되는 이름이다. 그게 살생부예요. 그런 걸 누가 하나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름은 그런 데 들어가는 이름이 아니다, 이건 일단. 내 이름은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데서 이름이 명단이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내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지.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이 기록되는 용도의 이 이름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일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내 이름인데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단이 있느냐? 그거는 명단은 없다. 그런 명단은.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마귀들조차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이 있는 곳에서는요 한 사람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그 한 인간에게서 따라다니는 천사가요 분명히 배속이 됩니다. 한 사람 내지 하나 내지는 둘이가 분명히 하나 이상은 분명히 배속이 돼요. 하나는 분명히 배속되고 거기에 다른 어떤 조직이 있어서 천사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전체가 마귀예요. 마귀 쫄개 그리고 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이 없어. 거기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현적적으로 족보나 이런 데 남아있는 이름은 있을지라도 영원성은 없단 말이에요.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이름이 부르는 거지 그냥 접어나면 안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왜 이래 하느냐. 긴 이야기를.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는요 이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책이 있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이름을 고려를 하는데 축복이 어디에서? 입에서 태아를 품은 엄마의 입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의 입에서 주어지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생명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축복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쓰고 있을 적에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더라도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부모의 축복, 눈에 보는 태아가 아니고 이미 태어나서 활동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축복을 어른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름을 전해서 어떤 이름을 두고 항상 부모가 생각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개인도 필요하죠. 개인도. 내 한 사람의 이름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지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지만은 이 이름이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영원에 대한 행동으로 영원한 어떤 시간 속에 같이 활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세 가지 어떤 단계를요 반드시 이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므로 계명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요소를 두고 과연 내가 이름을 계명을 할 거냐? 그러면 어느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것이냐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을 해야 될 정도로 어떤 참 억울하고 나쁜 이름은 부모가 쓰지 않아야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축복을 해서 계명할 수 있는 이름은 절대 쓰면 안 되죠. 철저히 고민하고 축복이 이르는 두고두고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돼서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주변에서부터 축복이 막 겹으로 쌓여지면서 한 개인의 삶이요 걸어갈 수 있도록 이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쓰는 이름에서 우리는 축복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중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